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고,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인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사랑 하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또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천국, 영생, 부활 다 우리가 받을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이 사랑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말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것은 앞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다 연결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짓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왜 빛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설교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락이 로마서 13장 7절까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로마서 12장하고 연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와 영적 예배에 관한 우리의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그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다 순복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일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일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를 준 자에게 굴복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이나 육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뭘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세례 요한은 그 출애굽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 권세자들에 대한 그걸 비방하다가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개죽음을. 그 당사자로부터 그 목뱀을 박해했잖아요. 옥에 갇혔다가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헤로도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걸 비방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다, 순교자다 하는데 순교자라는 그 정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6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목뱀을 받은 자가 순교자지, 그 정치 비방하다가 그거 죽은 자를 순교자다 또는 위대한 선지자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반구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또 이미 그가 옥에 있을 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대요.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직접 저주받은 자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절 한번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옳지 않지.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은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도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지 정치주도 해가지고 그거 관여해서 그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웅심리에 편승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정치주도자가 어쨌다고 비방하는데 그거는 그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옳고 그러면 판단해야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거스리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유다국이 하나님께서 유다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거스리는 행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될 것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다 알려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왕에게 다 그런 조언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그거를 거절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눈까지 빼져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소서. 여기 너희가라는 것은 유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압술에게 멸망 다 당해버렸고 남유다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그거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10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를 거스려서는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죠. 에레미야 3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8장 17절.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유다국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점령하고 쳐들어왔을 때요. 그때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지금 그 조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는 유다 왕이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림. 갈대아인은 바벨론 족속을 갈대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간구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답변하느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자기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이. 왜 그러냐?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자기 백성들이 항복한 자들이 자기를 해롭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참혹한 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52장 10절 보세요. 에레미야 52장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모든 그 정치 지도자들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과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 그것은 개인이든 나라든 다 하나님의 주관에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3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관원들, 법을 집행하는 이런 관원들에게도 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3장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움을 가져요?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일이지. 자,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법에 거리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선을 행하면 오히려 그들이 칭찬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 디도서 3장 1절. 디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같은 말씀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같은 말이잖아요. 2절.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 그럼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휼을 말하지 않고, 괴휼은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범치 않고 선을 행할 때는 그 권세 잡은 자들이나 관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관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네게 선을 이루는 자 아니라, 관원들을 세운 것은 우리가 선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칼이라는 것은 심판의 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 관원들을 세운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든 아니면 세상법이든 법은 왜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법 세운 것은. 그 자기가 선한 양심을 갖고 행하는 사람에게서는 법이 있으나 마나 법을 몰라도 두려워하거나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법을 왜 세웠는가?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디모데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여기저기 다 나온 거예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도 보장이 되는 거지. 옳은 사람 지켜주기 위해 세운 거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됐어요. 법은 이런 자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악한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법이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관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노를 인하여야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 로마서 13장 5절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관원들도 하나님께 주셨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굴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걸 두려워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할 때는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보세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 세금을 주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누구에든지 개인적으로도 빚을 지지 말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공세든 국세든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시작된 거는 본문 말씀이. 이제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8절. 피차, 그러므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공세든 국세든 개인적인 빚이든 빚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양심껏 살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보세요. 9절. 왜 그러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10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으리라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 안에 율법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율법 다 발휘했는데 뭐예요?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뭐고 둘째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첫째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말씀하실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도 둘째 되는 계명도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보실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이 가정한 자들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또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강자가 무슨 강자냐면 별이 강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물을 보면은 그물 재료에 보면 가장 굵은 밧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물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별이 강자예요. 굵은 게. 그러니까 근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율법의 가장 근본은 이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다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보실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한 가지 한 가지를 지키려면 그거는 사람이 지킬 법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깨달으면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간음을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뭔 도적질을 하고 사랑하는 자의 물건을 탐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건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다 율법의 강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달려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랑을 깨달으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건데 그걸 율법 조항을 하나씩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폐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법을 지킴으로 그냥 산다는 것이지 무슨 구원이나 무슨 소망이 있는 거 아닌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저주의 율법에서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값을 드리고 빼냈다는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 기록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어려워요. 내가 내게 있는 걸 모든 것으로 남에게 줘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헌신에 몸을 바치는 그런 건데, 그런데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알아야지 그 진정으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 거예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은, 서로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돼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설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세상 사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단순치가 않아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고 온유한 것도 사랑이고 투기, 질투나 시기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일거수일투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하는 행위가 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게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건 당연한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면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이 다 악한 생각이잖아요. 사랑엔 거룩이 없는 거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인내하는 것도 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랑의 행위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나 행동 한 가지가 사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 13장을 집에 가서 숙고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널 제자 삼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벌써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제자하면 여러분들이 12제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영생의 조건인 거예요.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 율법사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조건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실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는데 여기도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의 길도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가장 첫 번째 나오잖아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신의 성품의 마지막이 사랑인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거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율법이 사랑 안에 들어있던 것 같이 온유와 겸손과 우리의 바른 행실을 온전히 묶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묶는 매듭과 같고 묶는 그 띠와 같은 거예요. 사랑은.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13절. 누가 네게 혐의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온전히 매는 띠라고 해서 이 사랑의 띠로 다 묶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사랑이라는 이렇게 설명이 끝나고 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또 아니라는 것은 언제 써요? 한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할 말이 남았을 때 또한 하고 얘기하잖아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이걸 해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이라는 말씀을 붙인 거예요. 공동번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에 뭐라고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공동번역까지 잘 보여주셨네.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구원했다가 가까워왔으니까 더욱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실천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자지 말고 제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뒤에 게을른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9절 보세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이나 육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름과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섭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있는 거 다 뺏기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하더라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없으니까 남는 게 없는데.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예수 아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는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을 가지라. 신의 성품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하신 거예요. 잠자지 말고 게을러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실까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캄캄하잖아요.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걸로 다 믿고 그렇게 캄캄하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빛이 뭐고 어둠이 뭔가를 알지 못하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언제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때를 알라 시기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해.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잉태된 여자는 언젠가는 애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나오게 돼 있잖아요. 10달이 되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해요? 멸망해요?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이런 어둠에 밤에 있지 말고 제발 낮에 속하라 빛에 가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지금 두 종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일 것으로 알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했고,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은 어둠에 있지 않은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로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등잔 밑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니까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는 애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고. 여기 빛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아들은 구원의 구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의 아들이라고 했고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단이나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되기를 사도 바울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렇게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고 빛이 뭔지도 모르고 빛의 아들이 뭐고 어둠의 아들이 뭐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더라.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투구를 쓰라고 그랬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보호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호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깨닫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도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빛이란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란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지질함이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가 됐다면
착함, 선행으로 나타나고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죄악이 틈틀 필요가 없잖아요. 14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산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사형수들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살았으나 언젠가는 집행 따위는 죽는 자잖아요.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뭐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할지라. 자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 뭐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강건하게 그 안에 힘을 얻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이 말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에서 입으라는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라는 뜻인 거예요. 전신갑주 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일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관계되는 일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물세례가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같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 대해서 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이 뭐야?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리스도와 같이 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뭐같이? 산돌같이 예수님과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자라면은 은혜를 갚아야죠.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 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택하셔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신철함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다스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